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무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일주일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연애를 나누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5분마다 100번씩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잔이 넘침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내 잔이 넘치면 누가 유익합니까? 우리의 이웃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가 넘치는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모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쓰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엇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금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우리가 느낀다고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네,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여기서는 천국 갈 동안 두려워 고생하고 영원히 살라. 그런 말일까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도피와 피난 그 다음에 굴 속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타국에 가서 고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마다 않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다윗의 삶.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별, 다윗의 언약,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신 그 왕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인내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부모가 원하는 우리의 삶,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자녀가 부모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나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소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라는 이 고백,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 기본 베이스. 하나님이 우리 뭡니까? 아버지다. 근데 이게 안 믿으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근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착함, 착하심, 그 다음에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을 선 대체라고 하잖아요. 그 선이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발현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바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자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선이 발현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안 보죠.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되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아요.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는 걸 안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말연시가 돼서 많은 것들이,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주공원들이 지금 문전 성실을 이루죠. 카페도 이렇게 올려요. 카페, 사주 카페죠. 사주 카페. 여러분 사주 카페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에 가끔 한 번씩 광고 들어오죠? 보셨습니까? 혹시나 안 봤습니까? 저는 이 카페, 사주 카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주 카페 이런 은목 카페를 하면은 웬만한 사주 점장이들보다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주 카페 막 커피 팔고 뭐 바리스타 하고 빵 팔고 커피숍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상담해주면 될 거 아니야. 상담해주면 아니 무조건 인생 상담이 아니라 그들이 궁금해하는 사주 상담. 점쟁이들도 하는데 여러분 웬만히 이 목회자로서 사람들 만나고 겪고 하면서 보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점쟁이들 뺨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얼굴을 보기만 하면은 이 사람 문제가 뭐구나. 그만큼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런 무슨 은목 카페를 한다든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집으로 다닌다면 사주 카페 이런 데를 다닌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뭐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를 봅니까? 우리가 이게 얼굴을 왜 얼굴이라고 그래? 얼굴 머리 하나님의 손에 줄 때까지 7만 8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얼굴이야.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 사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은퇴 목사님들이 딱 보면 모르겠냐고요. 점쟁이도 얼판에. 자, 신앙생활을 쭉 이어보다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겪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대합니다. 내가 살기도 하지만 남의 사는 인생들도 어긋나는 내 이웃의 일들, 내 일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비춰주느냐,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느냐 안 되느냐, 무엇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투영된다면 그들은 변한다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습니까? 아니요. 현재 우리 삶은 어디 있어요? 이 생에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데 소망만 있을까요? 지금도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 천국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장 이렇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종말론 사상이 큰일 납니다. 잘못 틀어집니다. 1990년대를 한때 90년대에 세상을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주목이 됐던 이 다미선 교회.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빠졌을까요?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다니던 학교도 집어치우고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그 교주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는 주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그 뭐 자정이 온다고 그랬는데 왔습니까? 그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추진자들이 있답니다.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인식, 교육, 하나의 그런 특정한 장소로 딱 집어서 그 세상에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가 그래요? 스피노자가. 근데 스피노자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대요. 루터가 종교개혁, 루터가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과나무 과수를 맺으려면 10년 커야 된대. 오늘 심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 이런 말을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데, 근데 이걸 스피노자는 한참 뒤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뭐 하겠다? 나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언제 오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와, 종말이 내일 온다고 딱 포기하고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삶,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삼으셨고요.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어디냐고요? 아버지의 집. 내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루터가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고,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자리에서 뭐 하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오늘 이 삶을 다 놓고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악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에서, 군인이면 군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영순이에요. 영순이. 기본 베이스라고요. 그걸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순이야. 우리 일순위는 어디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이 세상 환경, 나의 지금 참 내 위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뭘 바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발현. 그러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 잔이 넘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주고 싶은 만큼 나눠주는 거야.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좋은 말이긴 한데 서로 배고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곳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가 우리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